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12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문희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등부 랩런트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나의 옆과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적 문제가 더욱 깊어지는 이때에 우리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남은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 살리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랩런트들이 일어나 각 현장 지역 살리게 하시고 랩런트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힘없는 랩런트들에게 더욱 은혜를 부어주사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힘 얻게 하옵소서. 랩런트들이 영적 힘을 얻어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사 랩런트 양육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이남영 목사님께 더욱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랩런트들 앞에 모델로 서게 하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후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 모든 랩런트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55명의 고3 랩런트, 2명의 고2 랩런트, 9명의 재수생을 포함한 수험생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욱 성령으로 역사하사 수험 현장의 파수꾼으로 남은 입시 연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시험 치르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누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험한 광야
보내시모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왔을 때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축 처져 버리면 전염되거든요. 하나님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몇 배로 역사하세요. 왜 시너지 일으키거든요. 이게 스피커 2개 나란히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 내면 이래가지고 엄청 커져가지고 소리 막 난리 나죠. 하울링이라고 하잖아. 뭐냐면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곳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 힘이 서로 만나가지고 증폭된다니까. 성령의 능력 역사 일어난다고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럴 때 목소리 크게 한 톤 올려야 된다니까. 요럴 때 톤이 올라가야 돼. 요럴 때 데시벨이 올라가야 돼. 아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별것 아닌데 못할 걸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들부터 해주세요. 우리 문희가 얼마나 기도를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곳곳에서 아멘 해야 된다니까. 랩런트들이 보고 따라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 사실 이거는 유치 초등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되거든. 고등 때는 이미 많이 굳어졌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안 하면은 이제 대학생 되면 시킬 수 있겠어요? 대학생 때 시킬 수 있겠냐고. 대학생 여러분 지금 니들이 막 이러면은 하겠냐고? 에이씨 뭐야? 뭐 더럽다 안 오지 뭐 이런다니까. 본당 가버리지 뭐 이런다니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거든.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잔소리를 여러분 가면 못 듣습니다 이제. 그래서 잔소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자, 한 번씩 그래서 그 부탁 듣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할 때 하은이가 반주를 너무 잘해줬잖아요. 원래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굉장히 힘 있게 불러야 돼요.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저는 그걸 우리 2부 지휘하시는 이태훈 장로님께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부산에 내려가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훈련받았거든요. 그때 부산 핵심 성가대를 이태훈 장로님이 지휘를 하셨어요. 그럼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 이 얘기거든요. 그때도 지휘를 하셨다니까. 그때도 힘있게 이렇게 가지고 하셨거든요. 그게 나한테 완전 롤 모델이었어. 아,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부산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쩌렁쩌렁해. 그래가지고 무슨 왜 부산 사람들이 말투가 약간 싸우자처럼 들리는 말투가 있잖아. 교동문을 하는데도 싸우자 같더라고. 근데 누구하고 싸우겠어? 마귀하고 싸우는 거지. 이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나는 거야. 그때 내가 완전 표준을 잡은 거예요. 아, 찬송 힘 있어야 된다. 교동문도 힘 있어야 된다. 아멘 죽어라 해야 된다. 찬송 부를 때 처지면 안 된다. 느려지면 안 돼. 찬송 부르면은 좀 더 빨라야 돼. 원 템포보다 좀 더 빠른 게 좋아. 왜냐? 관성적으로 느려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느려지는 속성이 있어요. 지금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측정해 보세요. 저는 메트로놈 찾아가지고 측정해 봤다니까. 그 인터넷에 메트로놈 치면 있더라고.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느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아닌데 싶어가지고 측정을 해본 거야. 주일 2부 예배 때 측정을 해본 거야. 그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메트로놈 틀어가지고 똑딱똑딱 해보니까 갈수록 느려지면서 원템포보다 거의 박자가 10박자 이상 늦더만. 이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느려지게 돼 있어. 관성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템포를 빠르게 해야 된다 생각하면 맞아요. 그때야 비로소 맞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 찬송가가 그 전에는 4분음표 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 찬송가에는 이 찬송의 빠르기가 얼마다 하고 메트로놈 빠르기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조금 빠르게 느리게 요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다 같이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좀 어른들이 하는 걸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힘있게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를 때 항상 힘있게 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 하은이가 오늘 반주를 너무 잘해준 거지. 템포가 느려지면 안 돼. 여러분 찬양하면서 영적인 힘을 진짜 얻습니다. 오늘 방금 찬양 그래서 찬송가 부를 때도요 가능하면 자막 안 띄워줘도 돼요 방송실. 왜냐? 찬송가를 보고 해야지. 여러분 잘 모르는 찬송들 자꾸 나오죠? 자꾸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은
찬송가 600개 넘게 있어. 그중에 여러분 아는 거 몇 개야? 별로 없거든. 여러분이 평상시에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찬송가예요. 찬양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통로가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있잖아. 그 상황 속에서 디테일하게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찬송가를 여러분이 많이 알아두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자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글자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 음표를 봐야 돼. 여러분 그래도 음악 시간에 음표가 뭔지는 배웠잖아요. 대충 그 악보를 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음이 높냐 낮냐는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이게 길냐 짧으냐 이거는 알 수 있잖아. 자막만 봐가지고는 모르거든. 자막만 봐도 되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이 찬송가에 쌉 고인물이 되었을 때요. 고인물이 되어가지고 이 찬송 외워질 때야. 저는 외우거든요. 방금 불렀던 28장에 295장 저는 외워요. 3절까지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알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막이 오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도 온 천지 울리도록인데 온 천시 울리도록 나왔어요. 이건 그러면 자막만 보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이야 한다니까. 그러다가 어버버 하다가 한 절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펴가지고 보세요. 보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여러분을 킵해두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말이에요. 제가 28장과 295장을 선곡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메시지하고 맞기 때문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오네시모 운동이거든요.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에 그 인사말이고 진짜 본론은 뒤에 8절부터 나오니까요. 근데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은 거예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죄지었던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실수했던 사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실패했던 사람. 근데 그 죄지었던 사람,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 무너졌었던 사람,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28장 찬송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이거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은 오네시모처럼 실수했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무너졌다, 여러분이 힘이 없다, 여러분이 완전 실패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새롭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 295장 2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이렇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게 그 복음이거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붙잡고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이 시간에 얻는 겁니다. 이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자,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 대학 복음화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3 랩런트들 언약 붙잡고 가세요. 고1, 고2 랩런트도 언약을 미리 붙잡으세요. 왜 대학 복음화 해야 되느냐? 사실상 고1 때 내신 성적 거의 그게 그대로 간다고 하잖아. 여러분은 힘 얻어가지고 새로 도전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1 때부터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고1 때 내가 내신 말아먹고 그때부터 나는 수능 준비해야 되겠다. 나는 정시 뚫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모의고사가 한두 등급 높게 나온다. 사실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이 모의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이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죽이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된다, 글렀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언약 붙잡고 깨어 있어서 파수꾼으로서 영적 싸움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지금 붙잡아라. 고1 랩런트들은 나중에 되어가지고 임박했을 때 그때서야 지푸라기 잡는 듯이 하지 말고 지금 언약 붙잡아라. 우리 고3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될, 정복해야 될 현장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 얻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겁니다.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너는 틀렸다 얘기를 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따로 있습니다. 왜 대학 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명령하신 게 후대 운동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후대 운동을 명령하셨어요.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후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알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죠. 주님의 명령이 후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나온 현장이 회당이고 서원이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또 대학이죠. 왜냐? 대학은 지금 어떤 현장이냐면 237 나라가 모여있고 5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현장이거든요. 우리가 237 나라 다 갈 수도 없고 5천 종족 현장으로 다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 있어. 여러분 대학 가보세요. 유학생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질 거야. 저출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대학 살아남으려면 유학생 모집해가지고 237 끌어들여야 돼. 여러분이 대학 가는 이유는 뭐냐?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여기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2만 개 넘는 대학을 준비해 놓고 이쪽으로 인재들을 모아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영적 질병에 잡혀있는 재앙 현장이라니까. 얼마나 여기가 병들어 있냐. 실제로 영적 정신적 질병들이 대학에서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왜? 지식이 사탄의 지식이야. 마귀의 지식이라니까. 이걸로 꽉 찼어. 지성 현장인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식으로 꽉 찬 거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식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멸망할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것으로 꽉 차 있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전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학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정해놨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현장 가서 이 제목을 잡으면 돼요. 237 5천 종족 살릴 400대학 2만 대학 현장 정복하러 간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대학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정복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가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사역을 거기서 하면 돼요. 완전 재앙 현장이라니까. 지식이 병들어 있죠. 문화가 병들어 있죠. 그래서 완전 타락문화되어 있다니까요. 재앙시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육신적 질병이 꽉 찼다니까요. 여기에서 모든 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현장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서밋으로 미리 들어가서 미리 서밋 응답받고 들어가서 이 병든 현장 치유하고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을 237 응답을 문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400대학 2만 대학 정복하도록 병들어 있는 현장 살리도록 서밋과 치유와 237의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 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 고3 랩런트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수능 중요하게 쳐야 되는 랩런트들도 있죠.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는 친구들도 있죠. 다 같이 언약 붙잡으세요. 수시에 합격을 했든 수시를 기다리고 있든 정시를 뚫어야 되든 실기를 준비하는 예체능 친구들이든 상관없다. 여러분 언약을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현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면 어떤 제자들이 나오느냐? 그 현장에서 빌레몬 같은 제자들이 찾아질 겁니다. 굉장히 성공한 산업인, 중직자, 완전 전문인 이런 사람들이 찾아질 거예요. 또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지느냐? 오네시모 같은 실패했던 사람들도 찾아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거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 있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 뜻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산업인이고 중직자고 그 당시에 귀족이었거든요. 성공한 사람이죠. 로마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니까 자기 집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 그 당시 노예 경제잖아. 그 노예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빌레몬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 복음 받았는데 자기는 그 복음에 관심 별로 없었나 봐. 복음을 잘 몰랐든지 아예 못 들었든지 어쨌는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빌레몬이 이렇게 복음 받고 완전 생을 걸었는데 결단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말 안 했을 리가 없어. 아마 복음을 한 번은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오네시모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빌레몬에게 죄를 짓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옵니다.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아마 죄를 뭘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뭐 어쩐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건 노예가 도망갔다는 사실 자체가 죄예요. 엄청 중죄죠. 여러분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봤잖아요. 노예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노비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찾아가지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낙인 찍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막 죽여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시대라니까.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어. 그런 시대였어. 근데 도망갔어. 큰 죄지. 중범죄야. 잡히면 그 시대 로마에서도 제일 약한 형벌이 낙인 찍는 거였대요. 로마에서도. 그리고 여차하면 사형시킨다니까. 그래야 본보기가 되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도망을 갔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다가 잡혔다가 감옥에서 하필 똑같은 감옥에 바울이 있어서 바울에게 복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은 감옥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셋집이거든.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대로. 바울은 재판을 받으러 간 입장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 죄수가 아닙니다. 미결수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집을 아마 로마에서 얻어줬을 거야.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먼저 가가지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오니까 여기 머무를 수 있도록 새 집을 얻어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면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도망은 못 가도록. 재판받아야 되는데 황제 앞에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도망가면 곤란하겠지. 그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된 상태였어. 하지만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셋집에 있었는데 그 셋집에 오네시모가 체포돼가지고 들어왔을 리는 없잖아. 아마 그리고 체포되면 바로 뭐 어디 이제 끌려갔거나 빌레몬한테 뭐 갔거나 이랬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망와서 로마에서 기웃거리다가 바울의 제자들을 만난 거야. 제 추측입니다. 이건 뇌피셜이에요. 기웃거리다가 로마에서 어떻게 막 그래도 막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레이다망에 딱 걸린 거야.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그게 어쩌면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었던 에바브라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가 빌레몬이었거든. 이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야. 얼굴을 잘 알 거야. 도망갔다더니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마 오네시모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완전 복음화된 제자들이잖아요. 바울의 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다. 낙심하지 마라. 일단 우리가 같이 복음 붙잡자 하고 복음을 다시 설명한 거야. 오네시모한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바울한테 데리고 온 거지. 셋집에 있는 바울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은 겁니다. 이러니까 옛날에 빌레몬 집에 있었을 때는 안 들렸던 그 복음이 이제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절대로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잘 안 듣고 복음 잘 안 듣고 뒤에서 졸고 있고 휴대폰 하고 있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냥 이 자리에 있기만 해도 돼. 정말입니다. 있기만 해도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그때까지 안 들렸었던 메시지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다니까. 역사 일어난 거지. 오네시모가 이때부터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완전 훈련돼 가지고 제자가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복음으로 확립되고 전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이 사람은 내 신복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신복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 오른팔 왼팔 이거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 신복이에요. 바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는 전도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이해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언약 붙잡는 일꾼이 된 거야. 오네시모 이렇게 변화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죠.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죠. 신약에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건 요한 2서고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짧은 딱 한 장짜리 서신인데 뭘 얘기하느냐? 오네시모 용서해줘라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24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너희 집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매된 아비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를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한다. 아마 가족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빌레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사랑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내가 잘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들을 평안케 하고 전도자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인사를 해놓고 본론이 뭡니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것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냥 용서하지 말고 아예 해방시켜 줘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실수하고 도망간, 죄 짓고 도망간 놈이에요. 용서해 주는 것도 엄청난 결단인데 그냥 용서가 아니고 노예 해방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법에 따르면 주인이 맘먹으면 해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방 노예라는 신분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 지금 이 사람 너에게 실수했던 거 알고 있다. 너한테 잘못했던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변화됐다. 그때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지금의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두고도 이 사람 지금 옛날에 너한테 잘못하고 그렇게 뺀질거리던 그 사람이 전혀 아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그리고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 되었고 완전 복음으로 거듭나가지고 전도자 되었고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하는 사람 되었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다. 이미 내 신복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와 같이 계속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네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렇겠죠. 장로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안 할 겁니다. 장로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명령하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 내가 내게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다며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하고 종 이상으로 두고 형제로 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진짜 희한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예요. 바울은 노예 해방 운동 한 사람 아닙니다. 노예들 보고 주인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게 된 노예들 보고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 들어가면 이렇게 해방되고 살아나 버립니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가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촛불 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전달한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를 그 형제로 여기고 나에게 대하듯이 대해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로 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갚아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빌레몬하고 바울은 되게 친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장로님 렘넌트가 빚진 거 있으면 저한테 계산하세요. 그래서 내가 갚아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말은 진짜 갚겠다는 말일까요? 장로님 렘넌트 위해서 헌신하세요 이 말이겠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바울이 또 뒤끝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요.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저한테 청구하시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이 저한테 빚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그냥. 근데 그냥 오래된 말투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농담으로 안 보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편하게 쓴 친한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동역자로 받아줘라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는 당신 장로님께서 행한 그 내가 부탁한 것을 그대로 할 뿐 아니라 더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두기고하고 같이 골로새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바울의 미션을 전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 얘기는 참 많이 듣죠, 그죠? 두기고와 같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골로새에 방문해가지고 바울이 전달했던 그 미션을 전달하면서 중요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지금 문들이 계속 열렸거든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잖아. 그 아시아 지역 안에 있는 다 도시들이거든. 골로새와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까지 아마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 중간 사역자 됐을 거예요. 역사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잖아. 아시아주 프로빈스의 도청 소재지거든. 제일 중요한 도시야.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행전 19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잖아. 거기에서 감독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역사는 전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실수했던 사람이고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이었는데 역사 일어날까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들어가면 누구라도 살아나요. 교회 사회는요, 여기에 대한 변화된, 예수 믿고 변화된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다 소개를 못해요. 그 노예 무역하던 선장이었어. 얼마나 악질이겠어.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복음 받고 그 복음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친구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사역을 해. 요렇게 돼요. 그게 우리 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을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인 거지. 그 친구로서 복음 깨닫고 복음 붙잡고 복음 운동하는 그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로 들어가서 영국 국회를 뒤집고 노예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어. 영국에서. 이런 일들 교회 역사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떤 사람은 16살 때 중범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다. 16살 때. 그랬다가 20살에 출소했는데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 술주정뱅이 불황아로 10몇 살 때부터 김성모 씨 만화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3,000명의 고아를 믿음으로 양육해가지고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 우리나라에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니까 저 서양 오랑캐들 이러면서 막 돌 던져가지고 선교사님 이마를 깨가지고 막 중상을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선교사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래서 한국의 최초 목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제주도 선교사로 간 분이죠. 꽉 찼습니다. 완전 깡패였고 건달이었고 이제 주변에서 저 인간 나타났다 하면 오늘 재수 진짜 없다 이러면서 했던 사람인데 복음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의 역사 일으킨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술주정뱅이가 복음 듣다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래가지고 막 김익두 목사님을 좁힌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에 그 유명한 깡패였다니까, 유명한 주먹이었다니까. 그 일대를 황해도 일대를 완전 잡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조용히 마시면서 고백한 게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그 유명한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이게 제일 한국의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생각하고, 왜 광고판에 보면 Jesus loves you 뭐 이런 거 붙어 있거든요. 고려은단에서 그 광고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앞에 붙여놨어요. 이런 거를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시상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못하도록 만들겠다.
기독교 자체를 공적 사회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법률을 만들려고 했던 전략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이 팀들을 소송 걸고 막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는 겁니다. 왜냐?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니까. 이분의 취미 활동이 기독교 방송 설교 듣는 거야.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 걸기. 우리가 이단 누명 쓴 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밖에서 뭐 한마디 하면 바로 기사로, 신문 기사로 때려가지고 막 충격, 뭐 교회 목사 이런 발언해 뭐 이래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아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막 이분이 모니터링하면서 막 앉아 있었던 거야. 목사님이 방송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인 우리는 원래 멸망 속에서 완전 저주받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교수님이 법대 교수거든. 교수가 원래 승려하다가 교수가 된 거야. 승려하다가 기독교 없애겠다. 기독교 없애기 위해서는 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사회로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환속해서 서울법대에 나와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커리어 만들면서 기독교 없애려고 사회 NGO 활동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쪼개는 거야. 또 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니나 죄인이지 이러는데 갑자기 굳어진 거야. 자기가 죽어가는 거야. 실시간으로 자기 모든 장기가 멎어가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체험한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 나온 거야.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군요. 이랬더니 그때까지 들으면서 자기가 조롱했었던, 많이 들었었던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 거야. 이 사람한테. 그 순간 받아들인 거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으로서 멸망해야 되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이 사람한테 믿어진 거야. 이 믿어지니까 풀린 거야. 살아나 버린 거야.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가 이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너무 충격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음이 믿어졌느냐. 길 가다가 밖에 교회 십자가만 보여도 더 이상 가를 수가 없대. 십자가만 보이면 너무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분 글 보면 진짜 절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살려주셨냐. 지금 한국교회 지키는 전도자 되고 목사님 됐어요. 승려하다가 목사님을 바뀐 거지.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울산대 법대 교수님입니다. 맞습니다. 래퍼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면 검색하면 나와요. 마약과 여러 가지 구설수에 시달려가지고 막 잡혀가고 이랬던 뭐 얼굴에도 피어싱과 문신 막 가득하고 했었던 래퍼 한 사람이 복음 들은 겁니다. 그 전까지 마약 때문에 완전 시달리고 계속 가는 곳마다 트러블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완전 변화돼가지고 래퍼도 아마 그만두고 지금 전도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치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나무위키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리스도 만나면 살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마라. 그 누구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마라. 원래 우리가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를 부탁한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원래 너한테 무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다.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름의 뜻을 가지고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름은 유익한인데 실제로는 무익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게 원래 우리 자신이었다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벌레 같은 인생이고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람 사랑하시는 은혜, 멸망당해야 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결과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쓰임받고 사람 앞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지금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대 제한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마라. 함부로 규정하지 마라. 한계를 짓지 마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오늘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모든 무능, 연약, 한계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사람도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모든 사람 살리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응답을 받도록 뭘 가져야 되겠느냐? 보좌의 능력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나를 제한하고 있었던 모든 것, 나의 모든 한계, 나의 모든 연약함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변화되지 못할 것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 변화될 수 없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 시간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고3 렘넌트들, 특히 이번에 수능 쳐야 되는, 중요하게 수능을 쳐야 되는 렘넌트들 가서 현장에서 조금만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이 시간 복음이 최고로 누려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야 되는 현장과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과 한계와 무능과 무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번 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익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응답 주시니,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은혜 누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다가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얻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살리고 400대학, 2만대학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고등부 렘넌트들 그리고 특히 고3 렘넌트들이 각자가 있고 가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흑암 가득한 재앙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악 가슴 우리 영혼을 기뻐
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선배님들 모두 떨리실 텐데 최고로 성령 충만 누리면서 최고로 평안한 상태로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선배님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결과에 상관없이 발판의 시간표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수능 시험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수능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성적을 수능 파이팅! 잊었던 기억력이 마구 떠오르게 하소서. 팬이 하는 속길 많아. 정답이 되게 하소서. 아는 건 알아서 맞고 모르는 건 찍어서 맞자. 수능 파이팅! 아멘! 수능 파이팅! 수능 수능은 기세다. 대학부 와라. 자, 이수영 수능입니다. 수험생 랩런트들 주안에서 담대하라. 아자아자 화이팅! 고3 수험생 랩런트들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도 가지지 말고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펼치시는 수능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고3 랩런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여정은 가이사 앞에 서는 여정이고 로마를 보고 로마를 살리는 여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고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누리고 흑암 결박되는 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항상 함께 할게요. 랩런트 여러분 파이팅!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대 살리는 이름이우리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3 랩런트들을 위한 40일 집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3 랩런트들을 비롯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랩런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대학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사대학이 오늘 11시 45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청소년 전도학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지킵니다. 고등부 인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서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내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도록 체질되도록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치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된 성찬의 자리에 우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찬송 229장 찬양을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오물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축복된 성찬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가족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 우리의 모든 무능, 우리의 모든 불신앙,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범죄를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내버리신 그리스도가 이 시간 묵상되고 체험되고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며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받으시고 받고 나서 앉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막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방송실 반주자 빠짐없이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떡을 받지 못했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서 꼭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고등부 가족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그 피 공로 의지하여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은 또 입교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받으신 후에는 앉아서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셨거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묵상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그때까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케하셨음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흑암의 모든 권세와 전략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 된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 속에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행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찬송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찬송하면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미품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조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좀 더 힘있게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외심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 기쁨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귀한 전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은 한국 400대학과 세계 2만 대학과 또한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전문 현장, 문화 현장, 기능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현장의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피로 새롭게 되어 현장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서게 될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특히 입시를 앞두고 미래 여정을 앞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영적 싸움할 파수꾼인 사랑하는 고3 모든 수험생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